오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써 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삼일절이었고 이제 우리에게 3월이 다가왔습니다. 곧 모든 학교는 개학을 하게 되고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대학생들은 새로운 수업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고 봄의 맞이함과 함께 또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2025년 3월 그리고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봄날이 참으로 아름답겠지만 때가 점점 깊어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는 누구도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를 완전히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할 정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안에서는 그 때가 깊어져 가는 그 징조를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인가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 충만할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겠지만 아,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한 재난의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충만한 때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며 자신이 선지자라고 떠드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며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떠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충만한 때, 그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가 깊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영이 가득하여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온 땅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는 때인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며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 자신이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 자신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그들의 어, 거짓과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온 땅에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3월의 봄이 너무나 아름답겠지만 4월, 5월이 깊어져 가면서 벚꽃이 피고 또 온 땅에 새순이 돋고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빛과 함께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도 저 어둠의 악한 영은 점점 더 강력히 활동하고 합력하고 연합하여서 온 땅을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전쟁으로 가득하게 하여 많은 인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마치 산고의 고통만큼 극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있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 마지막 때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때와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가까이 다가옴이 여러 징조를 통해서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더욱더 심하여진 그러한 상황들,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가 깊어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그 고통을 넘어서야 한 아이가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그 한 여인에게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 그 고통을 어, 넘어서야 할 만큼 한 아이의 탄생은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그 고귀함의 가치를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그 한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소중합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만 얻게 되는 한 아이의 탄생의 기쁨, 그 고통이 허락되는 시기가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는 완벽히 모르지만 동시에 그때가 깊어져 감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처의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전쟁들의 소식 속에서 그때가 깊어져 감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때는 전쟁이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각처의 소문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들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해 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이 온 땅에 걸쳐서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시간이며, 연합하는 시간이며, 더욱더 강력히 그 세력을 확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영에,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이 삼킬자를 찾아 서성이며 온 땅을 활개치며 온 영역에 걸쳐서 활동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저 어둠의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영입니다. 인간의 높아진 사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둠의 영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지점에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황경진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하여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 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신 영락교회를 출석을 하였는데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시기에는 너무 어려서 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러한 공산주의와 싸우시는 그러한 모습, 악한 어둠의 영, 유물론의 어둠의 영과 대적하시는 그 모습은 참된 선지자의 하나의 모습인 것임을 믿습니다. 혹자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산속에 숨는 자들이 아니고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온 세상을 비춰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네 삶의 영역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을 단 하나라도 찾을 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한 단체 혹은 인간의 욕망, 정치적인 야망이 추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에서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아, 연합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는 너무나 민감하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해안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음, 비록 기독교 정신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올바른 체제 사상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이 학자에 따라서 혹은 교단에 따라서 혹은 그 단체나 개인의 어떠한 보수적인 혹은 좀 더 리버럴한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해안도,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 삶과 정치가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정치관, 참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정치적인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 올바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화두를 가져야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는 한경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유물론에 근거하여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사상인 것입니다. 극악의 사상이고 사회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감에 있어서 정치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이 기독교 정신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 악한 영이 온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로 인해서 죽게 된 이들이 약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 김일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인간에게 최소한의 대급을 유지함으로써 개돼지처럼 노예로 살게 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그 말씀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리더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소비에트 연방이 멸망되고 나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극심해집니다. 그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뀌게 되고 어,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이들의 진화된 마르크스 이론으로 어, 각 영역에서 교육, 문화, 어, 입법기관, 행정기관
법원, 미디어,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천천히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단 종교들, 이단 단체들은 그때가 깊어져 갈수록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가 깊어져 갈수록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들이 종으로 행으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힘을 발휘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단체들, 종교들, 국가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요?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땅을 또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의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의 전쟁, 육의 전쟁을 넘어서서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러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 골리앗의 어둠의 영이 더욱 강력해지고 종과 횡으로 발전된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서 온 땅을 정복하려 하기에 육의 전쟁 혹은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무기로 육으로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진지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 일터, 방송, 미디어, 촬영 모든 분야를 어둠의 영들이 서서히 잠식해 나갔고 국회를 장악하였고 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이제 행정부조차 장악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이 땅을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하수인들이 이 땅을 통치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가 깊어져가는 시간이며 저희는 여러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시간들 속에서 그때가 깊어져가고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간인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나 악한 어둠의 영은 애굽의 바로와도 같고 골리앗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강력하고 교묘하고 인간의 약점을 알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쉼을 모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바로의 그 한 시대를 점령하였던 강한 국가의 군대를 한 개인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듯이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한 인간이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어둠의 영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 어둠의 영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져 갈 때가 깊어져 가서 온 땅에 소문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짚어져 감으로 인해서 그때가 깊어져 가는 그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에 물드는 자들이 온 땅에
만연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4편 2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환난날에 그분의 날개 아래 저희가 피할 수 있으며 저희가 복종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을 때에만 그 어둠의 영, 강력한 바로와 같은 골리앗과도 같은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때가 깊어져 갈수록 소문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더욱더 빈번해질수록 주위에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이 연합하고 그들이 종과 횡으로 힘을 발휘할 때에 더욱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더욱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만이 음,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3.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도하고 외치고 저항하였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맡기도 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은 이제 90세가 되시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 영락교회에서 박조준 목사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참으로 거룩하고 웅장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로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대통령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90세가 되시는 그 목사님께 어떠한 미련이 있고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어떠한 욕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그저
길어야 100년, 120년 잘 먹고 잘 살아가 봤자 심판의 날을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 그들이 진정한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더 많은 국가, 세상의 우상, 공산주의 혹은 잘못된 거짓 신의 거짓 선지자들을 혹은 인본주의를 따르는 이들, 그런 이들이 많은 나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더 많아졌어. 그들이 그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그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그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섬기는 복 있는 사람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 여겨집니다. 저 어둠의 영이 묶인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산주의와 거짓된 신을 혹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할수록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이 더욱더 깊어갈수록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이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땅 앞에서 신을 벗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고백하는 진실로 고백하는 그 한 명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아멘. 그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저들의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의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저 기적을 보게 되고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였듯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그래서 소문과 난리와 지진과 아, 위기와 전쟁으로 가득한 시간이지만 산고의 고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지나선 새 생명의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숫자가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가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로 여겨집니다. 그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완벽히 모르지만 그때가 깊어져가는 그러한 시기로 여겨지는 이 시기에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어둠의 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한 축복된 나라 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의 초석이 되는 아시아의 동방의 등불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